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569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569면을 펴주시고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비전 브릿지도 계시고 또 푸니마도 계시고 가스펠도 있고 또 카리스도 있고 또 각각의 공동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구역도 있을 것이고 셀도 있고 팀도 있을 것입니다. 네,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저도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5명의 평균이 나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사업가 겸 동기부여 강연자로 활동했던 고 짐 론이라는 분의 어록인데요. 이 영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주변에 5명의 평균이 나다라는 건 조금 약간 의역이 많이 들어간 거고 실제로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 5명의 그 모습이 나의 평균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각자 삶의 모습이 있고 방향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을 내 좋은 사람들로 채우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운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막 좀 나랑 다른 뜻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와 모습이 아주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아마 의견 다툼이 일어나거나 좀 충돌이 있거나 어색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긍정, 절대감사, 또 바라봄의 법칙, 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있으시죠? 네, 지금처럼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지금 앞에 찬양팀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차렷 자세로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인도자 굉장히 뻘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아마 뻘쭘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공동체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 본문에 열왕기하 5장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5장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 지금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22장 지금 열왕기 하죠?
한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아합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전쟁을 왜 하냐라면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기 위해서 두 나라가 다시 힘을 합해서 이방 국가인 아람을 상대합니다. 근데 이때 아합이 화를 맞아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때 아합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여왕 이세벨 여왕도 죽게 되고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그래 아합이 망했구나. 여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아람이라는 나라가 별로 사이가 좋진 않겠다. 전쟁을 하고 막 왕이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분쟁 지역이 있고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그런 나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우리가 신약에도 좀 등장을 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람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람 언어가 전 근동 지방에 통용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존재감이 있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국방력도 어느 정도 되고 상업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들의 언어가 전 근동 지방의 통용어처럼 이렇게 공용어처럼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이런 나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이제 장군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포스타,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사람입니다. 합참의장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이 나아만 장군, 이 용맹하고 전공을 많이 세우고 나라에서 영웅처럼 떠받들여지고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 이 불치의병으로 여겨지고 있던 나병에 걸려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전쟁 영웅이 환자, 불치병의 환자인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을 치료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말씀드릴 것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과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따라 읽진 않을 거예요. 제가 쭉쭉 말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시고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이 나아만의 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포로 출신이고 노예로 그 집안의 나아만 장군의 여주인 사모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얘기하기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있는 내 고향 땅에 있는 한 선지자가 만났으면 그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님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국경을 넘어서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이 그래 그럼 갔다 와라. 너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나도
괜찮으니까, 나도 좋으니까 갔다 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요. 거기다가 선물을 잔뜩 줍니다. 여기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은이 10달란트면은 지금 무게로 한 340kg쯤 됩니다. 은을 340kg 정도 챙겨갖고 주고요. 금이 6,000세겔이라면 대략 한 70kg 정도 됩니다. 68kg에서 70kg 정도.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옷이 10벌 하고 있는데 이 옷은요, 당시에 고위층들만 입는 아주 화려한 외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명품의 밍크 코트 같은 그런 옷이에요. 엄청 비싸고 좋은 옷, 고위층들만 입고 화려한 옷술이 막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비싼 옷을 10벌이나 챙겨가지고 많은 호위병들을 붙여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가서 얘기합니다. 넷이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쳐주다라는 것은 적당히 이렇게 약 주고 약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것이 뿌리를 뽑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황당해서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 어떻게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말을 하면서 하느냐, 이거를 트집 잡아갖고 나랑 전쟁하려고 지금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한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집에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이 말 몇 마디 한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노예 소녀와 북이스라엘 왕 두 사람의 차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는 이 소녀, 비록 포로 출신이고 지금 종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즘 말로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고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가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하고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의 나라는 여전히 견고하였고요.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엘리야가 있었고요. 지금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전쟁 나면 또 난리가 나겠구나. 왜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난리야.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죠. 노예 소녀와 왕이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만 믿음은 반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거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 막 옷을 찢는다. 이것이 그들의 풍습이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로워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어찌하여? 대체 왜? 대체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선지자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견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정치만 생각하고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책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디 있는지,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당신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왕이지만 그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에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어려움 가운데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마음을 견고히 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 정치적인 입장과 군사적인 입장만 생각해서 시야가 이렇게 좁아서 우리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있고 병량이 얼마나 있고 말은 몇 마리 있고 야 이거 전쟁 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따라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판단하고 분노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모습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이제 엘리사의 문 집 앞에 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좀 만나려고 하여 왕한테 이 엘리사를 소개받았고 엘리사가 자기한테 오란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엘리사 집 앞에 자기들의 무리들을 데리고 그 무리에는 은과 금과 예물과 예복과 많은 짐들이 있었겠죠. 호위병들도 잔뜩 있고 아주 위엄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그한테 보내서 너는 가가지고 요단강 가서 씻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 씻으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치료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이 11절에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하고 나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야훼라는 신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이런 행위를 해서 막 신령한 행위를 막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또 강이 있는데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 같은 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냐. 우리 강물이 더러워서 지금 깨끗한 강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물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요단까지 가갖고 내가 그 짓을 해야 되냐 이러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모습, 나아만의 화가 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방인,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믿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전쟁 영웅까지 올라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병에 걸려갖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무슨 짓이든 다 했을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 준다는 사람들 만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제물 바치고 막 예물을 드리고 무슨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이제 그런 마술이나 마법이나 무슨 또 그런 이상한 요술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이비나 이단 행위들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그 사모님은 종한테 얘기를 들은 거야. 또 종이 얘기해서 사모님이 얘기해서 내가 왕한테 얘기해갖고 선물을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내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자료를 봤더니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한 64km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탄한 도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구불구불 가야 된다고 해요. 산 넘고 물 건너 고래 골짜기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죠.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다 내 앞에 엎드리는데 저 사람 뭔데 나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야.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고 정성도 안 보이고 막 화가 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화를 내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종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지자가 당신한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좀 씻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었다.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왔어요. 다시 그 64km쯤 되는 길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된 우상이었던 것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종, 얼마 전까지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엘리사에게 내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라고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치료받은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수많은 행렬과 재물을 거느리고 위험을 갖췄던 이 나라의 국가 영웅, 전쟁 영웅, 힘으로 사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얼굴도 못 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주술적 행위를 했던 것, 그런 것이 과거에 있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갔다 왔더니 거기서 자기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거는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이 되어 있냐면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몸을 씻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나아만은 질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씻고 씻을 때 바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 요단강이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 주님의 보혈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뭐 자칭 선지자들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할 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노예 소녀를 통해서 자기 사모님한테 들려왔던 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경을 건너서 선물을 싸들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를 응대하는 그 태도에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또 옆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 그리고 종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한번 지푸라기를 붙잡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말을 듣는 것은 구원을 위한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회심과 결단의 과정, 교만이 깨어지고 순종과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말을 잘 듣는 것에 있음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해줄 영적인 멘토들, 여러분의 구역장, 셀리더, 총무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멘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구장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베푸는 사람과
탐욕과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 네.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다시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예물을 다시 바치면서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시고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세요. 내가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물리칩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당시에 선지자를 만나거나 어떤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때는 예물을 들고 와서 만나는 것이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당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자기의 사환에게 드릴 것이 뭐가 없느냐 얘기를 해서 뭔가를 그 4분의 1 세겔이 있는데 그 반 세겔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때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고 또 그 당시의 어떤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괜찮아,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데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와,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고 이렇게 좋은 물건과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올 것이다. 아니 이게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지, 이게 뭐 또 이런 것이 있지, 이거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막 나아만을 21절에 보면요,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자기 뒤에 누가 오는 걸 보고요, 수레에서 내려서 평안합니까? 얘기를 했더니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는데 그 두 청년을 위해서 은하고 옷을 좀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23절을 보면요, 나아만이 은 하나랑 옷 2개 달라 그랬는데 아예 더 가져가세요 하고 은 2개랑 옷 2개를 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나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순간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탐욕을 가지고 그 나아만을 쫓아가서 물건을 받아가려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받아서 감춥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디 안 갔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그 한 사람 나아만이란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이 거기 있었지 않냐라고 말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은을 받으며 또 은을 받고 감남원이나 포돈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 것이고 내 자손에게 미칠 것이고 영원히 이를 것이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나아만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저주를 받고 나병이 들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탐욕을 버리지 않고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3절 34절에 보면요, 악인의 집에는 야훼가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를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여러분이 받은 은혜, 뭐 직장이든 학교든 뭐 자격증이든 뭐 연봉이든 뭐 다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으시면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내야지.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봉사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받아야 돼.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원통하고 분통하고 내가 이걸 공짜로 다 섬기고 내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친구들을 밥을 사주고 내가 다 내 돈으로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했는데 나에게 보상이 없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에 속할 때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과 베품과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학업 가운데, 꿈과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몇 가지 모습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회개의 눈물과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그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기 위한 마음 가지고 이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신의 영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시간에 못 놓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몸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뭉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에 적혀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함은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도 방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멘. 능력으로 체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혈관질환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뇌질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관절골수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팔다리 어깨 무릎 통증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허리의 모든 디스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질병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건강과 질병 가운데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 병이 있다면 주님 불신의 병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 있는 그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복음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마침내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단강, 우리 가운데 그 보예수의 보혈이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범사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각 셀과 지구역과 교구가 모든 선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간구하는 자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사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받은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고 생각하고 꿈꾸며 말하며 나아갑니다.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국 가운데 놀라운 부흥 역사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과 모든 어디 주의동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각 교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부 예배와 각성교회 철회 예배와 모든 지구역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명절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이 명절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삼하며 나왔고 또 우리 가운데 삶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과 청년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